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 때 두 가지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와 무엇을 하지 않을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와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있죠. 이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6장 9절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무조건 죄인입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의 종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죄에서 자유함을 받는 사람이 되었을 때 이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그야말로 예수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올 때, 복음 안에 들어올 때 누리는 자유입니다. 누리는 은혜예요. 우리가 이제 그 자유 안에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짓는 삶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자유도 있다고 그래서 죄를 짓는 삶으로 나간다면 이것은 방종인 것이죠. 방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삶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명확하게 규정해 놓은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분명하게 이것은 죄다, 이건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또 명확하게 드러낸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순종할 때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해 놓은 것을 이 디아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디아포라라는 말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 있어야만 하는 것, 깊은 관심을 두어야 할 것들,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아포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반드시 필수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한 말씀, 이게 바로 디아포라입니다. 이 디아포라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복음일 수 있겠죠. 우리가 예수를 받는 침례, 성령을 받는 것, 이거 다 디아포라입니다. 명확한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 디아포라입니다.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 이 디아포라입니다. 명확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헷갈릴 것도 없고 그걸 지켜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거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디아포라예요. 본질적인 겁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킬 때 우리는 방종의 삶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디아포라와 반대되는 개념, 성경에서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 따라서 임으로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영역이 있죠. 이것을 아디아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디아포라, 우리가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2장 17절에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건 디아포라죠. 이건 디아포라입니다. 본질적인 것. 이걸 먹으면 죽는다, 죽지 않는다, 명확하게 말한 것은 디아포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그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으로 먹으라고 했습니다.
선악과는 디아포라고 그 외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아디아포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0개를 먹어도 괜찮고 20개를 먹어도 괜찮아요. 100개를 따먹어도 괜찮고 1개만 먹어도 괜찮아요. 안 먹어도 괜찮아요. 이것은 아디아포라입니다.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역이에요. 그래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디아포라,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반드시 죄가 되는 것이죠. 자, 아디아포라의 예를 또 한 가지 들어봅시다. 우리가 몇 시에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건 디아포라가 아닙니다. 아디아포라예요. 우리가 때를 따라 어떻게 안 되어서 10시에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오후 1시에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디아포라가 아니에요. 예배가 디아포라라면 몇 시에 예배 드릴 것인가는 아디아포라입니다. 또 내가 예배 드리러 올 때 어떤 색의 옷을 입고 올 것인가? 이건 아디아포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장을 입고 올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평상시 입는 캐주얼한 옷을 입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악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것인가? 이거 아디아포라입니다. 드럼이 없어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올겐이 없어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또 다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아디아포라입니다. 반드시 예배 드릴 때 왜 탬버린이 없느냐? 이거 가지고 우리가 싸울 것이 없어요. 왜? 이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양심과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이 아디아포라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요, 이 아디아포라와 같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실천적인 부분들.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고민하면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이 실천적인 부분들, 아디아포라와 같은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하고 어떻게 이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에 관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 또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디아포라와 같은 것들,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것, 가치 중립적이고 비본질적인 것이 아디아포라인데, 이 아디아포라 같은 것들에 필요한 것은 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덕이다. 이게 중요한 기준점이다. 그러니까 디아포라의 중요한 것은 그냥 그 말씀에 순종이 중요한 것이고, 그냥 거기에 갖다 붙다 저는 하기 싫어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디아포라 앞에서는 통하지가 않죠. 그냥 순종할 뿐입니다. 그러나 아디아포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비본질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덕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덕이 되느냐 덕이 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디아포라와 같은 것들, 즉 가치 중립적인 것들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결코 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덕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24절에 아디아포라와 같은 것들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예. 자기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이 아디아포라에 있어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부터 이제 30절까지 먹는 문제를 예로 들면서 이 아디아포라 같은 것들을 말씀하고 있죠. 이 바울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는요, 두 종류의 고기를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한 종류는 뱃사람들이 팔기 위해서 바다에 가서 잡은 고기. 이 고린도 지역은 부산처럼 이 해안지기고 인천처럼 이렇게 해안을 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생선이 아주 많이 유통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뱃사람들이 생선을 팔기 위해서 고기를 잡아다가 파는 경우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 고린도 지역에는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있었는데, 신전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뭘 예물로 신전에 바쳤냐면 생선으로 예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갓 잡아온 생선들을 신전에 그 예물로 드린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한정되어 있죠. 그런데 예물은 넘쳐납니다. 생선은 넘쳐나요. 그러니까 그 남은 생선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 신전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시장에다 싼 가격에 내다 팝니다. 이 상인들에게. 그럼 상인들은 싼 가격에 그걸 사다가 다시 소비자들에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고기가 같이 섞여 있었습니다. 뱃사람들이 잡아와서 팔고 있는 생선과 그 다음에 신전에서 나온 생선이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이 시장에서 물고기를 사서 먹어야 되는데 이게 뱃사람들이, 어부들이 잡아온 고기인지 아니면 신전에서 나온 재물인지 구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일일이 따질 수도 없고 또 상인들이 팔 때 자세히 알려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꺼리는 겁니다.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양심이 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냥 묻지 말고, 이게 막 재물이냐 아니냐 막 따지지 말고 그냥 사다가 먹으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26절에 밝히고 있죠. 읽어봅시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다 주의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양심을 위하여 시장에서 사다가 묻지 말고 먹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어봅시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가 믿음의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상을 섬기고 난 재물인지 또 아닌지 몰라요. 그럴 때는 그냥 묻지 말고 먹어라. 묻지 말고 먹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2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어떤 사람이 와서 야, 네가 먹고 있는 그것은 우상의 재물이야. 그러면 그 음식이 우상의 재물이라고 말한 그 사람을 위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먹지 마라. 당시 이방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우상의 제단에, 우상을 섬기는 그 제단에 참여한 자로 생각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내 자유가 남을 죄짓게 하는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30절에서 하는 말이 기독교인이 이도교의 집에 초청받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음식으로 생각하고 감사히 먹는다면 원리적으로는 합당한 것으로 비방받을 일이 못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렇지만 그러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약한 형제들이 상처를 받는다면 그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자제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우상의 제사상에 올려다 내려온 그런 음식은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대접하기 위해서 정성껏 그 우상의 이 제사 지내고 남은 음식을 가지고 대접을 해요.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믿는 사람이 모르고 그렇게 대접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성껏 대접했는데. 그때는 그냥 묻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이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음식이라고 선포하고 그때는 먹어야죠. 그런데 어떤 분이 목사님 그 제사 지낸 음식이 그래요? 그러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안 먹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제사 지낸 음식 안 먹는 게 좋지만 누가 이방인이 어떤 안 믿는 사람을 초청해서 먹으라고 한다면 그때는 그 영혼을 위해서 먹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또 누가 와서 그게 제사상 음식이라고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안 먹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 31절에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내가 그 먹는 것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누군가 영혼을 살릴 일이라면 이거 하나님 주신 음식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먹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그러나 그게 하나님 영광을 가린다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아디아포라와 같은 것들을 행할 때는 자기의 자유를 강조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초점을 두라는 것입니다. 아디아포라와 같은 것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또 해도 되지만 그것보다 덕을 세우는 사람으로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 거리낌이 없고 죄가 아닐지라도 안 믿는 자들과 믿음이 약한 자들 위해서 안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디아포라, 비본질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것들이 본질적인 것들을 덮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디아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비록 가치 중립적인 것들이지만 여기에 있어서도 우리가 신중해야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덕이란 무엇인가? 오이코도 메오라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건축하다, 세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되게 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은 오이코도 메오입니다. 즉 덕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각자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필요한 것은 덕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이면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덕이에요. 덕.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복음은 있어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된 놀라운 그 경건함을 이루지만 그러나 덕은 없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시끄럽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걸 통해서 가려지고 그걸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도 필요하지만 덕도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덕이라고 했을 때의 중요한 말씀이 24절 말씀이죠.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예. 덕의 본질은 뭐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가 어느 날 큰 풍년을 보게 되었죠. 얼마나 큰 풍년이었는지 더 이상 그 곡식을 넣을 공간이 부족해서 더 크게 짓고 그리고 더 많은 곡식을 쌓아야 될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 부자가 풍성한 수출로 인해서 19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누가복음 12장 19절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자 하리라 하되. 예. 여러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죄입니까? 죄는 아니에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다 갖는 마음입니다. 누가 어떻게 큰 이 물질의 복을 받게 되고 어떤 큰 은혜를 누리게 되면 우리는 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건 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는 아닐지언정 덕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큰 풍년을 그 부자에게 허락한 이유는 너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걸 통해서 나눔과 섬기기라고 주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로 덕을 세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그는 혼자만 먹으려고 했죠. 하나님은 그것이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너의 영혼을 오늘 밤토록 찾으면 네가 그렇게 풍성하게 누리는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8절 보면 의미심장한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읽어봅시다. 알지 못하고 받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할 것이니라. 예, 이게 48절에 보니까 알지 못하고 받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어떻게 요구합니까?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어떻게 달라고 해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예. 그러니까 많이 받은 자, 많이 맡은 자는 이것이 축복이 아니라 은사요 사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이 맡은 것, 많이 받은 것은 은사요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은요 원칙적으로 모두가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예를 들어 구원은 축복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것, 교회에 다니는 것, 이거 역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교회에 다닌다, 그건 축복입니다. 그리고 믿음도 축복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기를 원하세요. 이건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들은 축복입니다. 예수로 침례받는 것도 뭡니까? 축복이죠. 왜? 모두가 다 예수로 침례받음으로 인해서 죄산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침례받는 것은 다 축복입니다. 모든 사람이 성령 받는 것도 축복이에요. 왜? 죽은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누리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삼성 이재용 회장 같은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떼돈 벌어서 막 집을 몇 채씩 사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다 살면 좋겠지만 그게 실제적으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저는 여러분의 집을 막 3-4채씩 사고 다 그냥 월세 전세를 주면서 따박따박 돈 받아가지고 막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평생에 우리가 그렇게 꿈꾼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걸 누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보다 특별히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건 은사예요. 그건 사명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것은 결산해요. 내가 내게 많이 준 그걸 통해서 너는 어떻게 했느냐? 결산하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뛰어난 뭔가 그 재능,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건 은사요 사명입니다. 왜? 다른 사람에겐 그게 없거든요. 내게는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뭐 특별한 능력, 어떤 그런 귀한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것들은 다 뭡니까? 은사요 사명입니다. 이걸 통해서 덕을 세우라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특별하게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은사요 사명입니다. 이걸 통해서 저는 덕을 세우고 주의 나라를 세워나가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걸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많은 돈을 모으면 부자처럼 여러 해 동안 내가 쓸 물건을 쌓아뒀으니까 이제 내 영혼아 그냥 편히 쉬고 그냥 누리고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건 절대 축복이 아닙니다. 그건 사명이에요. 사명.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떼돈을 벌었다?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마음은 이제 기타 치면서 이제 노래를 생각, 이걸 하면 주님이 그 말씀하십니다. 야 영혼아, 너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안 들린다면 그냥 성경 읽으시면서 누가복음 12장을 읽으시면서 억지로 들어야 돼. 어느 날 떼돈을 벌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막 뭐가 엄청난 것이 들어왔다, 그때는 반드시 여러분이 그걸 이건 사명이다, 이건 은사다, 이건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교회에 덕을 세우고 뭔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이다, 은사다, 이걸 통해서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걸 통해서 여러분은 더 주님 앞에서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8절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말이 살고 있는 하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특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죠. 그래서 이 양을 치는 목자들이 1절 보면 나오는데요. 2절 보면 이 야곱은 우물 곁에서 세 그룹의 목자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목자들이 우물의 뚜껑을 열고 양들에게 물을 먹여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다른 목자들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자, 우리 창세기 29장 8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리라. 예. 야곱이 희한합니다. 먼저 오는 목자들이 양에게 물을 먹이지 않고 기다리니까 야곱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물을 먹이지 않느냐, 양들에게.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하는 말이 다 모여야, 때가 다 모여야 그때 우물의 아귀를 열어서 양떼에 물을 먹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란에 있는 목동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먼저 와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란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은 먼저 와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습니다. 먼저 선점한 사람이 먼저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먼저 이익을 보고 먼저 누리고, 그 다음에 나중 온 사람들은 나중 왔기 때문에 그만큼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보편적인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9장에 있는 하란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먼저 왔다고 기득권을 행사하지 않고 나중 올 사람까지 기다립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기 보면 하란에서는 여자 라헬이 양을 쳤습니다. 10절에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인 라헬이 아버지의 양을 쳤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당시 여자가 양을 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남자들과 경쟁해서 자기 양을 푸른 초장에 인도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약한 여자가 남자와 싸워서 이기고 자기 양을 돌본다? 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양을 치는 것은 남자의 일이었지 여자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란에서는 누가 양을 칩니까? 여자도 양을 쳐요. 양을 돌봅니다. 왜? 먼저 온 사람들이 나중 온 사람들을 기다릴 줄 알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하란에서는 힘없고 약한 여자도 목자의 일을 힘들지 않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덕이 있는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덕이 있는 곳에는 가진 자, 많은 자, 있는 자, 부자가 약한 자를 배려합니다. 그리하여서 약한 자도 넉넉히 살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약한 자의 약점이 더 이상 약점이 되지 않는 것, 바로 덕이 있는 사회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나로 인해 행복한 직장, 나로 인해 행복해하는 교회,
나로 인해 행복해하는 가정, 나로 인해 행복해하는 아내, 나로 인해 행복해하는 남편, 나로 인해 행복해하는 부모님, 나로 인해 행복해하는 성도들, 얼마나 덕이 충만한 곳입니까?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덕을 세우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가 편안합니다. 그러나 덕이 없는 사람과 함께하면 매우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 그래요? 자기를 위할 줄 알지만 남을 위할 줄 모르는 그 마음이 덕이 없는 거잖아요. 덕이라는 건 그랬잖아요. 남을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 이게 덕이잖아요. 내 자유가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는 것, 이게 덕이잖아요. 그런데 이 덕이 없는 사람과 함께 보십시오. 자기는 있는데 옆 사람은 없어. 그러면 자기 할 말 다 하고 자기 성과를 다 부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누가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덕이 없는 사회 삭막합니다. 덕이 없는 교회 아주 신앙생활하기 답답합니다. 덕이 없는 개인, 그 사람 옆에 있는 건 정말 질식할 것 같습니다. 덕이 없는 곳에서는요, 누구도 같이 발을 맞춰서 생활한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덕이 없는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정에 여러분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덕이 없는 가정에서 산다면 들어가기 전에 그 대문 앞에서 기도할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갈 거예요. 왜? 덕이 없으니까. 덕이 없는 교회 오늘도 무사히 하면서 아마 여러분 기도하면서, 예전에 택시기사들이 항상 달고 다녔죠. 오늘도 무사히 기도손 하고 있는, 많이 봤습니다. 어렸을 때. 지금은 그게 없더라고요. 아마 여러분이 교회 올 때 우리 교회 덕이 없다면 여러분 딱 교회 문을 열기 전에 그럴 거예요. 오늘도 무사히. 그리고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것입니다. 덕이 없는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개인, 이거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정말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요. 얼마나 이기적이겠습니까? 얼마나 살벌하겠습니까? 이 사마천이 기술한 사기열전을 읽어보면요, 흥미진진한 고대 중국 역사가 잘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인상 깊게 읽었던 내용이 인상여 열전입니다. 인상여 열전. 인상여라는 사람은 이 조나라 시대 사람인데요. 이 조나라 시대의 고위 관리인데, 진나라로부터 위험이 있을 때에 이 조나라의 인상여라는 사람이 그 진나라에 가서 말로 이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그 나라를 평화적으로 잘 해결합니다. 말로. 그러니까 언변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죠.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그가 상경이라는 높은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 조나라에 연파라는 대장군이 있었는데, 인상여가 하루아침에 자기보다 더 높은 관직을 얻게 되는 것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조나라의 대장군으로서 요새에서 성에서 그다음에 들에서 내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얼마나 많은 전투를 통해서 이 조나라를 여기까지 이끌어 왔는데, 세웠는데, 그냥 말 한마디로 나라의 평화를 이루었다고 나보다 더 높은 관직을 얻게 해? 그러면서 이 연파 장군이 내가 반드시 이 인상여에게 큰 수치심을 안겨주리라, 내가 모욕을 주리라, 이렇게 그가 다짐을 합니다. 인상여가 그 말을 듣고 이제 아침 조회 때마다 이 연파 장군을 피합니다. 일부러 아프다고 해서 안 나가고, 또 무슨 일 있다고 그래서 이 아침 조회 시간마다 그가 연파 장군을 피합니다. 그리고 길 가다가 마주치면 몰래 저 샛길로 도망갑니다. 이제 그것을 인상여를 따르는 사람들이 보고 인상여에게 실망합니다. 아니, 도대체 당신은 연포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데 왜 그렇게 피해 다니고 왜 이렇게 그렇게 쩔쩔매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인상여에게서 떠나려고 할 때 그때 인상여가 속에 있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어리석기로 연파장군을 겁내겠소. 지금 우리 조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진나라가 감히 우리 조나라를 위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나와 연파장군이 있기 때문이 아니요. 만일 두 호랑이가 어울려 싸운다면 둘 다 살지 못하고 이 나라는 얼마나 위태위태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연파를 피한 까닭은 나라의 위급함을 먼저 생각하고 사사로운 원망을 뒤로하기 때문이요. 이렇게 이제 인상여가 그 친구들에게 말을 하죠. 이 말을 연파 장군이 듣습니다. 듣고 자기 행위가 얼마나 부끄러운가를 깨닫고 윗옷을 벗고 가시채찍을 등에 짊어지고 인상여를 찾아와서 크게 사죄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그가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서로 죽음을 같이하기로 한 친구가 됩시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결의를 합니다. 그때 여기서 나온 사자성어가 뭐냐면 문경지우라는 사자성어가 이 연파와 인상여를 통해서 나온 사자성어입니다. 문경지우. 친한 벗을 위해서 내 목까지도 내어놓겠다. 이게 바로 문경지우의 뜻입니다. 우리가 인상여의 마음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는 당시에 현실 세계를 제대로 간파했습니다. 그는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누구와 싸워야 될지, 누구와 싸워서는 안 될지를 정확히 인상여는 간파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상해도 그 나라의 대장군이었던 연파와는 절대로 싸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된 즉시로 조나라가 망하고 그 두 사람이 망할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덕을 세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이 아픈 일을 겪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을 때에, 혼란스러운 일을 겪을 때에 그 현상은 분명히 그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서 진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현상을 위해서 싸우다 보면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인상여는 그것을 봤던 것이죠. 싸울 수 있어요. 내가 진나라에서 조나라를 구했지 않느냐? 그러면 너는 내게 굴복해. 내가 너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 나라가 위급함을 알았기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내려놓는 것이죠. 덕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것들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그 중심에 무엇이 지금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가를 파악해야 돼요. 문제는 저 사람이 일으켰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보면 사단이, 원수마귀 사단이, 귀신의 세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나를,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망가지게 하려고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본다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상황에서 덕을 세워야 되겠죠.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겠죠. 내가 할 수도 있고 해도 되지만 덕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다른 엉뚱한 큰일을 만날 수 있다면 차라리 내가 덕을 세우는 그 삶으로 나가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싸울 때, 우리가 서로 다툴 때 좋아하는 것은 누굽니까? 사단의 세력이죠. 그 싸움을 부추기는 것은 사단이기 때문에, 그리고 귀신의 세력입니다. 우리가 서로 덕을 세울 때 기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교회는 그 본연의 사명인 영혼군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이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무엇을 받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 구원 사이. 그런데 그 중간에 32절을 가봅시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예. 31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33절에 영혼 구원 사이에 32절에 어떤 나가 있습니까? 거치는 나가 있죠. 내가 덕을 세울 때 위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아래로는 영혼 구원을 이루는데 내가 덕을 세우지 못하면 거치는 나로 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지 못하고 영혼 구원은 이룰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덕을 세우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덕을 세우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더 애를 쓸수록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영혼 구원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덕을 세우지 않으면 거치는 나로 서게 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을 수가 없고 영혼 구원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큽니까? 덕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그냥 뭐 모두가 좋으니까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덕을 위해서 내 뼈를 깎을수록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영혼을 구원을 받는다? 이 개념이라는 게, 가치라는 게요, 감히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덕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화상이죠. 덕을 세우는 나로 오늘을 살고 있는지, 나의 자화상은 거치는 자로 오늘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옳고 그름을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날 동안에 우리가 애를 씁니까? 옳고, 이 아디아포라에 있어서 옳고 그름은 그렇게 중요한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아포라에서는 옳고 그름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구원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영혼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본질적인 것에서는 반드시 옳고 그름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건 옳은 것, 이건 그른 것, 이렇게 해야 맞는 것, 이건 틀린 것, 이건 분명하게 나눠져야 돼요. 그러나 아디아포라에서는 사실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네가 맞았어, 네가 틀렸어, 내가 맞은 거야. 사실 아디아포라에서는요, 거의 그 개념은 오히려 싸움만 부추길 뿐이죠. 우리 중에 싸울 때 일방적으로 한쪽만 잘못한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으로 우리가 아디아포라를 대한다면 우리는 그 싸움과 그 악연이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가 아디아포라에서 중요한 것은 덕을 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말투 하나, 나의 표정 하나가 덕을 세울 수 있다면 그렇게 덕을 세우는 말투와 행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